성경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사실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교회도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됐죠. 원래 미국에서는 6월 달에 6월 둘째 주일날 꽃이 만발할 때 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러고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들에 대한 존재가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절로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용어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생긴 지.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방종환 선생이 일본에서 이제 색동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제 사랑을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날짜가 좀 5월 1일이었다가 다시 5월 5일로 바꾸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57년도에 어린이 헌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뭐 어린이 헌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대부분 우리가 지내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5월 5일을 공휴일로 하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그날 이제 부모들과 함께 뭐 놀이터를 간다든가 이제 뭐 식당을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날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또 그런 것도 또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 헌장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약자인 동시에 또 참 그 순수하고 또 진지한 그런 특성을 갖춘 그 하나 인격적인 주체죠. 그리고 따져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다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분명히 바로 우리가 교육하고 키워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 소외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특별히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4만 건 이상의 그 어린이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만 건 가량의 어린이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참 가슴 아픈 것은 40명에서 약 50명 가량이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부분에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그 양모, 그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는 35년을 받았어요. 또 아버지는 5년을 받았죠. 소위 말하는 정은양 그 학대 사건. 그런데 뭐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고 뭐 재판할 때마다 달려들고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사형시키라 뭐 하는데. 그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은 그 양부모의 아버지들이 다 목사들이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목사고 그 남자의 아버지도 목사고, 또 저 포항에 있는 기독교 유명한 대학을 둘 다 졸업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는가. 오늘 읽은 기원 말씀에서도 그렇고, 어른들은 귀찮아하는 그 존재였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혼을 내시면서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래서 그 바쁜 공생의 그 사역 속에서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끌어안고 말이죠.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김기창 화백이 종로 2가 YMCA 그 로비에 그림이 있는데 김기창 화백이 기독교인 작가였어요. 나중에 천주교로 또 그분이 갔지만은 그 예수님 어린이들을 안고 그런 그 그림이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종로 2가 YMCA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림을 그렇게 정의롭게 그렸는지. 예수님이 이제 그분은 그릴 때 전부 한국적으로 그리거든요. 예수님이 갓 쓰고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아이들이 댕기머리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탄 애도 있고 말이죠. 예수 무릎에 누워있는 애도 있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도 예수님의 지긋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다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어린이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린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새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에서 말이죠. 거기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말이죠.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이 사무엘의 가정처럼 이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부모의 이름이 엘가나와 한나인데 아버지 엘가나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인지 몰라요. 아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기도한 이 아들, 기도로 받은 아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쭉 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끔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쭉 오다 보면 유턴이 없어졌으니까 좌회전해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왼쪽에 그 상가 저 도로 옆에 보면 학원 차들이 빽빽하게 쫙 서 있어요. 그 시간대 보면 아이들이 좀 뛰어놀 시간인데 말이죠. 어린아이들 한 4, 5살 정도 된 아이들 같아. 마스크를 다 쓰고 창가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들 앉아 있어. 학원 공부 마치고 이제 학원차가 출발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 나이 때는 말이지. 참 뛰어놀고 정말 자유롭게 말이지. 이 학원에 다 매여가지고 뭘 배우는지 아이가 가서 열심히들 배우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세상 교육도 물론 시켜야 됩니다.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는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어린 아들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히고 여호와 앞에 섬기게 했다는 정성을 다해서. 원래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에게도 정성스럽게 지은 그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아이들을 얼마나 돕습니까? 교회 안 가면 그 정도도 아니에요. 교회 안 가면 그래 뭐 가든가 말든가. 여러분 이것이 미래의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재벌 록펠러는
53살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냐.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록펠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봉헌한 그 교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교회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또 하면서 하나님께 그 교회를 봉헌하고, 제가 매거믹 졸업식을 거기서 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웅장한지 몰라요. 그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준 유언 중에 10가지 중에 말이죠. 하나님을 항상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셔라. 그런 게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주일 예배를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니, 10가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신앙 교육이 있어요. 이 어머니 뒤에 이 록펠러는, 그러니까 이 록펠러의 성공의 비결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에 열심인 가정에서 자란 사무엘이에요.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매년 드리는, 정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매년제는 사무엘상 20장에도 나오는데 다윗도 이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예배 생활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던 분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는지 제사장이 멀리서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왔다고 그렇게 오인할 정도로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녀를 얻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생활이 가장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넘치는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자란 사무엘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그 어머니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도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래서 오남매를 더 주셨어요.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남들에게 조롱받던 이 가정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사람들은 갑절의 축복도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데 5배나 이 자녀들을 5남매나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정말 잘 크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와 키가 동시에 잘 자라는 거예요. 한쪽만 자라면 그 균형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란 아이들 이렇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는데 사무엘의 가정처럼
몇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욥이 처음에 얼마나 큰 시련 속에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욥이 지켰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정말 귀한 축복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사무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예배 생활에 열심인 가정, 넘치는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